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죠. 자, 우리 친구들 4대 성인. 4대 성인, 그렇지. 석가모니, 또 예수, 또 김수한목 두루미야. 누구? 누구 살짝 컨닝 좀 할까? 두 글자. 공. 그리고 소. 그렇지. 야. 역시 우리 좋은 땅교회 장로님은 확실히 다르십니다. 저 정도는 돼야 이게 감사합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이 소크라테스와 무하마드 이 둘이 이제 이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4대 성인 하면 이렇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는데 요즘은 소크라테스와 무하마드를 넣을까 뺄까 뭐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자, 4대 성인이라고 말할 때 그 가운데 세상의 학문 속에는 예수님을 그 가운데 포함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네 사람은 왜 이 4대 성인이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넣습니다. 이들은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 사이에서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만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과 다투기를 싫어하고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가 녹아져서 한 그릇에 한 줌으로 들여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유익할 수만 있다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고민하면서 자신들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평화를 위해서 살아갔던 분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보면 성화 뒤에 뭐가 있죠? 성화 뒤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동그라미. 그거를 뭐라고 그래? 후광이라고 그래요. 이 성인들의 뒤에는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는데 그건 후광이에요. 그게 원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원만한 사람이 있고 작고 세모나고 별표처럼 뿌적뿌적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은 원만한 분이야. 어디 가도 다투는 분 아니야. 그분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분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명확하게 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탄의 예수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분이 네 유형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시다. 두 번째는 말씀이셨던 분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셨던 분이시다. 네 번째는 창조하셨던 분이셨다. 이렇게 정리를 네 유형으로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기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태초와 지금의 이 태초는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이 된 시점을 태초라고 표현을 했고, 영어는 물론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냥 태초예요. 똑같아요. 그러나 원문은 달라요.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 한참 그 전의 상태를 태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이전에, 훨씬 더 그 이전에 계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태초에 계셨던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아르케, 훨씬 더. 그걸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4대 성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창세 전에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석가모니가 창세 전에 있었습니까? 겨울이 되니까 석화가 나오는 거죠. 석화 한번 먹어야 되겠네. 창세전에, 공자가 창세전에 있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창세전에 있었습니까? 이 세상의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전부 창세전이 아니라 우리가 따지는 연수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시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이들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태초에 있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태초, 아니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 그분이 오늘 이 성탄에 오신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계셨던, 오늘 조금 설교가 힘든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대단한 수준들이야.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 전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그분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셨, 이 태초에 계셨던 이분이 당신이 창조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자기 자신이 창조하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왜요? 왜 들어오셨어요? 나 살리려고. 모든 인생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아예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을 범죄하게 한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 속에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을 행복하고 기쁘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죄를 짓는 데는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한번 하려면
몇 번씩 주입을 하고 몇 번씩 가르쳐주고 몇 번씩 해도 또 까먹어. 자기 성질 올라오면 욱 해가지고 또 하고. 우리 친구들은 안 그렇죠?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친구들. 이 상태에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그 태초에 계셨던 분이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성탄은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 창조해 놓으신 이 24시간의 시간과 그리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들어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공간 속에 들어오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가냘픈 한 여인,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죠.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남녀 관계, 복잡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처녀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애 가질 거야. 아이 가질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마리아는 무릎을 꿇게 되죠. 당신의 놀라운 그 태초에 계신 그분이 내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통로가 된다면,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에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품었습니다. 옛날에 드라마 중에서 해품달이 있었죠. 해를 품은 달. 나만 아나? 여러분, 달이 해를 품을 수 있습니까? 해는 달을 품을 수 있지만 달은 해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하늘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땅이 품은 사건이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입니다. 이게 태초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태초부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5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기뻐하신 자녀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그 태초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서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마음을 도둑질해가고 내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도둑맞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근데 그게 맛이 아주 괜찮거든요.
괜찮거든요. 이 도덕이 뿌려놓는 맛이 괜찮아요. 우리를 태초부터 구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모든 인생, 이 태초에 계셨던 이분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복의 기준이 돈이 많냐 적으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어도 행복한 거죠. 내가 오두막집에 살아도 풍요로운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셨대요. 두 번째는 말씀이셨던 분이시래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되니라. 이게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버텨요. 막 버텨요. 이건 지옥입니다. 이 자체가 지옥입니다. 이후에 지옥을 가서가 지옥이 아니라 이 자체가 지옥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는 새대로. 그리고 하시는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이 이전의 습관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입만 열면 악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이었던 것들이 이제 생명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그 동남아에서 오시거나 외국분들 오시면 한국말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쁘면 사장님 나빠요 이러시잖아요. 그죠? 너는 더 나빠요.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어부터 배워야 돼요. 하늘의 언어,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는 생명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니 늘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죠. 복기입니다. 너무너무 복기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격성이 거기 포함이 된 겁니다. 인격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말씀은 인격이시다.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이것이 인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인격이 되질 않습니다. 문자지. 그 문자는 내 안에 생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인격성이에요. 그래서 이 인격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성탄에 오늘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드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부지런히 먹어라. 부지런히 먹어라. 먹을 수만 있다면 부지런히 먹어라. 사람이요, 이게 통장에 여유로운 돈이 있으면 배부르시죠. 제 아내는 오늘 아침에 2,700원 남았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통장에 꽉 차 있으면 든든하시죠? 그럼 저렇게 얘기해야 돼. 누가 얘기했어요? 아이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경제관을 빨리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공한다. 자, 통장에 여유가 있으면 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겠죠. 뭐가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처리하면 되고, 그러나 잔고가 없으면 불안하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왜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을 것을 뭐 하라? 먹을 것을 뭐 하라? 저축하라. 언제까지 이 홍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물론 우리는 알죠. 1년 만에 끝났어요. 홍수는. 40일 동안 땅에서 열리고 하늘에서 열려서 꽉 차가지고 막 범람에 있는 이 상태가 되죠. 그것이 서서히 빠지고 땅을 밟기까지 약 1년이 걸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홍수 앞에서 먹을 것을 저축해 놓지 않으면 노아의 가족은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우린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만만하지 않은 것 가운데 저축을 해놓지 않으면 이 홍수 앞에 다 쓰러집니다. 나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니요. 오늘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저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서 비축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 성경을 빼앗길 날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먹어놓았던 이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말만 먹고 기력 찾자. 말씀의 밥을 드십시오. 부지런히 드십시오. 먹지 않으면 골골대서 쓸데없는 짓 합니다. 왜? 먹은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먹을 것이 없으면 헛소리하기 시작하거든요. 기운이 떨어져 보세요. 어르신들 기운이 떨어지면 뭐가 보인다고 하시죠? 병원에서 기운이 떨어지면 뭐가 보인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기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먹지 않으면 기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력을 찾으십시오. 여기서 기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밥은 말씀의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부지런히 드세요. 저축하세요. 그래서 나눠주세요. 좀 많이 좀 저축해서 좀 나눠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힘을 모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요. 그 가냘픈 여인의 태를 빌려서 그 안에 갇히셨다고요. 이거보다 더 겸손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 오신 것도 겸손인데 그것도 아주 가냘픈 한 여인의 태를 빌려서 10개월씩이나 그 안에서 갇혀 있어야 하는 이만큼 겸손한 게 어디 있어요? 질문할게요. 우리 친구들 강아지 좋아해요? 강아지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될 수 있어요? 강아지가 지금 여기 앞에 지금 전기가 막 통하는 데가 있어.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통해가지고 강아지가 거기로 달려가. 근데 달려가는데 조금 가면 전기줄에 닿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막 우리 정철이가 얘기하는 거야. 야,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안 돼. 거기 전기 하면 너 죽어. 안 돼. 강아지가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대단한 강아지인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알아듣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로 때리는군요. 그만 좀 때리세요. 뭐라고요? 훈련시켜요. 야, 지금 여기 가고 있는데 그때 훈련을 어떻게 시켜요? 제일 빠른 방법은 내가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강아지 될 수 있어요? 개가 될 수 있어요? 진짜요? 개가 되고 싶어요? 그지. 사람인 게 싫구나. 큰일 났네. 자, 아빠 큰일 났다. 사람인 게 싫댄다.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 중에서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1장에서 뭐를 다루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사람들은 사람인 것에 대해서 싫어할까? 자신들이 사람인 것에 대해서 왜 싫어할지? 누가 하는 얘기냐면 새와 백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새인데 이렇게 감사하고, 나는 행복한데, 나는 백합인데 이렇게 행복하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람인 것에 대해서 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는 비교. 쟤와 나의 비교, 너와 나의 비교,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인간은 점점 불행한 존재로, 내가 누군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데 자꾸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다. 결론적인 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으로 있는 모습이 행복하십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그 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개가 되어서 개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기 뭐라고 하는 줄 알지. 그런데 개가 되면 개는 개의 언어를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수없이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지옥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향해 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또 못 알아들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읽으세요. 누구신지. 진짜 그걸 제대로 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데,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는데. 끊임없는 비교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는 저거였으면 좋겠다, 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후회하고 탓을 하기 시작하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에 계셨을 뿐만 아니고,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셨을 뿐만 아니고, 그분은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예수님께로부터 만물이, 모든 것이, 이 만물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왔고 또 주로 말미암아 현재를 살아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겠죠? 주로 말미암아 살고 또 궁극에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정체성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는 사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존재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삶을 허비합니다. 때 되면 끝나겠지. 때 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이고, 그 주인과 함께 더불어서 살다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 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은 계셨고, 말씀으로 삼위로 계셨고, 또 창조주가 되시고, 또 이 땅에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첫 번째,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뭐가 있었다? 우리 친구들 강아지 좋아한다고 그랬죠? 강아지가 죽은 것도 좋아해요. 왜? 사랑한다며. 죽었어, 강아지가. 좋아해요? 막 이불 덮어주고 막 같이 끌어안고 자요? 왜요? 왜 안 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떠나면 싸늘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까지 따뜻했던 그 생명이 떠나버리면 싸늘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에 이 생명이 떠나버리면 그 인생은 싸늘한 인생이 됩니다. 어느 곳에나 싸늘합니다. 지나가면 냉기가 확 느껴집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사는 모든 이들에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당신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잘 될 겁니다. 그래서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할렐루야.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 중에 그 정우승 씨 시인이 쓴 우리는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송창식 씨가 멜로디를 붙여서 하는데,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좋아하는구나. 이따 저기 같이 한번 불러보자. 그 후렴부로 가면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우리는 가졌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우리는 가졌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생명은, 따라합시다. 생명은 하나 되게 하신다. 생명이 없는 자는 분열시킵니다. 자꾸 흐트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예수님이 다시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별이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쇠가 있죠, 쇠. 이 바닥에 이런 데 쇠 있죠. 못 같은 거 주울 수 없고 눈에 안 보이면 뭐 하죠? 자석으로 딱 갖다 대죠. 그리고 요즘 기계들 보니까 자석 기계가 있다군요. 전기로 쫙 해가지고 뭐 물건들 쇠 같은 거 들을 때 자석 딱 쫙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생명이 있는 자는 마치 쇠가 붙듯이 예수님이 이 자석이시라면 생명이 있는 자는 여기에 붙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생명이 있는 자는 여기에 붙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붙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흙으로 사라지고 아무것도 영혼이 이제 영혼과 내 육체가 만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저 지남천처럼 저 자석처럼 생명이 있는 자는 이렇게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날에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오늘 이곳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죠? 예수님은 미치도록 사랑하세요. 그러면 좋은 거 많이 주실 거예요. 너무 넘쳐, 그분은. 막 주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 주고 싶으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에게 맞게. 그것도 맞춤형이야. 요즘은 양복들이 맞춰주는 데가 없잖아요. 거의 다 기성복들이 많고 진짜 비싼 데 가가지고 양복 한 번, 옛날에는 이 양복을 맞춰 입었거든요. 그 양장점들이 잘 됐어요. 근데 요즘은 없어. 찾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 화성에도 여기에 어디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맞춤형,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어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내게 주신 것에. 왜 쟤는 저렇게 이쁜데 내 얼굴은 이러지? 왜 이렇게 견적이 많이 나오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걔는 이 얼굴이 이쁜데 걔는 이게 목소리가 또 안 되네. 얼굴이 엄청 이쁜데 노래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결이 대단하더라. 오늘 찬양하는데 어떻게 박자가 그렇게 잘 맞지? 와, 진짜 정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이게 엇박이 이게 쉬운 거거든. 어렵거든. 이 엇박하는 게. 남인찬이하고 나한결이 둘이 앉혀놓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생명을 주셔요. 자, 생명을 주셨어. 그럼 생명만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생명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생명을 가진 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세상이. 이게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의 근원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응당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기서 끝나면 성장이 안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이 빛입니다. 자,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빛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생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빛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성장하게 하는 빛은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빛을 싫어한대요. 빛을 싫어한대요. 안 하고 싶죠. 성장 안 하고 싶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예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자꾸 어두운 데 가지 마세요. 생각이 어두운 곳으로 가지 마시고 마음이 어두운 곳으로 가지 마세요. 빛 가운데 거하세요. 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는지. 제가 늘 그랬죠.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담임 목사 앞에서도 할 얘기면 그건 떳떳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적어도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어. 담임 목사님 앞에서 할 말이 아니라면 그건 어둠이에요. 그렇겠죠. 왜 어둠을 자꾸 살아가요? 그래서 이미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빛의 안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따라서 안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하냐면 오늘 바쁘다. 진짜 줄 것 많은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 이 빛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도 필요한데 여러분, 내 인생이 딱 끝날 때 영과 몸이 이렇게 분리될 때 이 영이 뭘 따라서 가게 돼 있냐면 빛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따라서 천국까지 입성하게 돼 있다고요. 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빛이 없으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내가 명쾌하면, 앞이 잘 보이면, 그것이 정리가 잘 되면, 반짝 빛이 나서 잘 되어지면 편안하게 가죠. 근데 이걸까 저걸까, 맞을까 틀릴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고민하고 있다면 빛 가운데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패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장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신 예수님이 빛을 선물로 주셨는데 빛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빛을 따라 살지 않는데 마지막에 빛을 보고 간다는 것이 이게 또 마귀가요, 빛이요, 빨간색, 노란색, 빨주노초, 파란 뭐 다 뿌려놓고 이게 하나님의 빛이냐 이게 빛이냐, 어떤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연습 중이에요. 천국의 백성들도 연습 중이라고. 그 빛의 색깔을 명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파란색이 예수님의 빛이다. 이 파란색만이 예수님의 빛이다. 그래서 내 영혼이 분리가 될 때 그 파란색 빛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짜 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예수님의 빛은 파란 빛이다 이러고 다니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또 신문에 내가지고 예수님의 빛은 파란색이래. 그러니까 정종우 목사는 이단이야. 앞뒤 다 잘라놓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흐릿하지만 적어도 이게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여러분 빨간색도 옅은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빨간색이에요. 비록 흐릿하지만 쓰러지고 또 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빛이 파란색이라면 그 파란색이 더 명확하게 파란색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파란색이 명확해지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외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분은 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근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따라가십시오. 빛이 아닌 것은 버리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성탄에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입니다.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이 있다면 다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명철이 있는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 꼭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